함께 일어나 찬양하시면서 성령 강림후 제13주 교역자 복원주일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라 하셨지만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듯 흔들리는 길을 택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은 무너지고 우리의 최선도 열심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죄는 현실이며 우리는 그 앞에 무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더 잘 안다고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깨진 가치들을 고치시고 주의 뜻을 따르는 마음을 우리 안에 새롭게 하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하시어 우리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감리회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친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의의 최후 승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창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9월의 첫째 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에 이끌리어
마치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모두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기도하는 가운데 응원하며 사랑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광해문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들 또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년도 은퇴를 앞두신 차재일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의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던 주님,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33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광해문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여건을 잘 아시는 주님, 일찍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몸된 교회의 지난 128년간 이어온 믿음의 역사를 잘 이끌어가실 주의 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여전히 어렵고 혼탁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질서를 불사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를 회복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성장을 넘어 새롭게 성숙되어진 나라로 도약하며 젊은이들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시어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차재일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온전히 받아 삶의 소망을 회복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제단 곳곳에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주님의 자녀들과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끈질기네요. 아주 아침 저녁으로 물론 선선하기는 하는데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에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곧 시원하고 상쾌한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혹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폭염 아래 놓인 것처럼 답답하고 힘겨운 여정을 걷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이 가을에 새로운 소식으로 웃음 짓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도 인생이 참 힘들고 괴롭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삶이 무겁고 칙칙하기만 했어요. 매사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으로 나도 모르게 툴툴툴 거리는 그 거림이 습관적으로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 상상으로는 아마도 자의식이 깨어나는 청년기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스스로 질문하게 될 때 내 인생은 처음부터 없던 인생 아니야? 나는 왜 남의 인생에 이끌려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야? 당신 자신의 거친 운명에 절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 그 집의 종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갇힌 자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지중해 연안에는 노예가 많았어요. 노예되는 이유는 범죄자이거나 부모가 노예였거나 전쟁 포로였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되거나 혹은 납치되어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네시모의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묶여서 살아가야 할 인생, 노예로 살아가는 운명이었습니다. 성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애쓰고 노력해도 그의 신분은 바뀌지 않는 노예였던 거죠. 내일 혹여 그의 인생이 끝난다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칠 만한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오네시모는 다르게 살고 싶었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나 자신만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목숨을 내걸고 주인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그 주인이 바로 빌레몬이에요. 그런데 이 빌레몬 누구일까?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의 명문가 집안인 것 같아요. 노예들의 섬김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만한 재력적으로 넉넉한 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빌레몬 가족 모두가 인품을 갖춘 주위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당시 교회는 거의 가정교회였거든요. 빌레몬이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 집 큰 집을 내놓았어요.
아비아와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기네 집을 개척교회로 내놓고 아내와 아들까지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와우,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요, 정말 가벼이 대할 수 없는 멋지고 복된 가정이 그런 거죠. 와. 빌레몬서 전체 문맥으로 보면요, 빌레몬이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됐는데, 단순히 예수를 영접하고 빌레몬의 인생이 바뀐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재산과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약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생각해 보니까 좀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교회, 이런 온 가족이 헌신하고 있는 이런 가정에서 일하는 오네시모는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목사가 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오네시모의 일상을 그려봤어요. 제가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항상 사람들이 들락날락달락 오가는 교회, 언제든지 교인들이 모이면 즐겁게 하고 누구든지 와서 함께 식사와 차를 나누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집안이 넉넉하니까 누구든지 와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고 감사하고 찬양도 했겠지 뭐.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 작은 천국 공동체에서 왜 오네시모는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했을까? 그 집의 노예인데. 아시겠지만 오네시모는 성도가 아니에요. 노예지. 오네시모는 그 집안의 일꾼이에요. 밤낮 없이 오가는 사람들, 흥겨운 교제 이후에 다 떠나간 이후에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뒷마무리 뒤치다거리를 다 감당해야 하는 고단한 종살이였어요.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1세기에 그런 노예가 너무 많았거든요. 당연히 어찌 보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종이었죠. 사람이었을까? 그냥 종이었지.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시대 문화로 이해되는 당연한 관습이고 그 빌레몬 가정의 능력인 거예요.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며 안타까이 그 사람을 여기거나 그의 일이 지나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그런 일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노예가 할 일이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복음에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으로 깨어나고 기도로 영혼이 깨어나면 그동안 당연했던 일들,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그래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의 하나님 여전히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천한 사람, 마구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창조되거나 너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야 하고 구별되어 귀한 자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는 동물처럼 살아도 되는 사람이고 누구는 존귀한 자로 아름답게 살라고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는 학대당하며 살아도 되고 누구는 권세와 권력으로 마음껏 휘두르며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성도이고 예수 정신으로 깨어나기를 원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부터 살피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첫째가 가정이라 여깁니다. 가족 간에 먼저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내 아내를 함부로 여기지 맙시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아무렇게 해도 되는 남편은 없습니다. 자식으로서 내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 부모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에 엄마의 눈에는 미흡해 보여서 자꾸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멈추시고 도리어 그 시간에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는 부모가 됩시다.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기가 살아야 합니다. 기가 살아야 돼요. 회사에서는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고 고마워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을 우리는 가벼이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지치고 누군가는 애써 눈물을 감추고 있는 것 보이지 않으십니까? 눈을 흘기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세요. 당당한다는 듯이 요구하지 마세요. 밖에서 만나는 이에게는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면서 내 곁에서 한결같이 오래도록 섬기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대해도 됩니까? 왜 그 사람은 그래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오랜 습관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관습 때문에 믿음의 사람 빌레몬의 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대우받고 있는데 오네시모는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하다고 여겼던 그 교회에서 오네시모가 숨 쉴 곳을 찾아서 도망친 겁니다. 더는 못 살겠다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도망친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숨 쉴 곳을 찾아 뛰쳐나간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빌레몬에게 반가운 편지 한 통이 당도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고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편지예요. 빌레몬은 그분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빌레몬은 잊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 따라 살고 싶어서 내 집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바울도 나이 많아 돌봄이 필요한 분이었어요. 늘 뵙고 싶은 분이었는데 그분에게서 편지가 왔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첫 문장부터 가슴이 저려요. 4절 5절 읽어볼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7절에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만 아니라 그 가정과 교회에 이 편지를 받고 얼마나 큰 힘을 얻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격려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빌레몬은 바울의 선교 여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 후원금을 보내고 누군가를 통해서 바울을 돌볼 수 있도록 애써준 사람이 빌레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망친 오네시모에 관한 편지였어요. 어이? 아니, 바울 사도께서 어떻게 오네시모를 알지? 이 오네시모의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정성을 가득 담아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깟 노예를 위해서 뭘 이렇게까지 하실까? 오네시모가 도망친 일로 빌레몬은 적잖이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인격적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빌레몬에게는 그 빌레몬에게서 노예 한 사람이 도망쳤다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고, 더더군다나 불의한 일과 재정적인 괴로움까지 안겨주고 떠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재정적인 문제까지 안고 떠났거든요. 빌레몬은 그랬어요. 아유, 내 생에서 만나면 안 될 놈을 만났네. 지워버리면 그만이지 뭐. 아니, 안 그러겠어요. 빌레몬이 믿음도 있는데. 아유, 지우면 되지 뭐. 그런데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 엄히 다스려야 할 노예 오네시모를 바울 사도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는 내게 유익하고 신복이고 내게 머물게 하고 싶은 사람이야. 도대체 그동안 오네시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여기서도 저의 상상력이에요. 오네시모는 훔친 돈을 가지고 가능한 멀리 떠나려 했을 겁니다. 잡힐 땐 잡히더라도 그날까지는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리라 작심했습니다. 어차피 뭐 한 번 사는 인생이야.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그렇게 내 멋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간다고 갔는데 만난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가택 연금에 있는 바울 사도가 앞마당에 나와서 그의 설교를 할 때 오네시모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 메시지를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오롯이 다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네. 오네시모는 지금껏 세상을 원망했어요. 나는 잘못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내 팔자가 참 더럽고 부모를 잘못 만나 내가 노예가 되었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은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참된 복, 인생의 참복을 받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와우, 예수를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늘의 시민권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네시모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참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어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모든 삶을 사도 바울의 아들이 되어 그의 노후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남김없이 쏟아붓고 섬기며 사는 복음의 노예가 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빌레몬의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이후로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노예로, 복음의 노예로 살겠노라. 그 이후부터 바울에게 그의 몸종처럼 그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붙여주신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는 용서받고 용서해야 바른 치유입니다. 복음은 완벽한 거예요. 복음은 일부 좋고 일부 기분 나쁘고 일부 나쁘도 덮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복음은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참 해방을 얻게 하는 삶의 새로운 길을 보이는, 빛을 보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네시모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에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가 살아나야 완벽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인간적인 해결일 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청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절실합니다. 빌레몬, 당신의 사랑을 주세요. 오늘 차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사랑으로 광림은교회 믿음의 가족 모두가 기쁨과 위로를 받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빌레몬서 8절 9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11절, 그가 오네시모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4절,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네시모의 입장에서는 이전의 노예 주인에게로 간다는 것은 정말 힘겨운 일일 겁니다.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열린 문이 활짝 빛으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끝말의 결국을 잘 압니다. 빌레몬에게 용서받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가 충성을 다하다가 역사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빌레몬이 되어 누군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곳에 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득 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권혜원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들어 이 첫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감사 예물 또한 주일 헌금, 선교 헌금, 일천번제 하나님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 감사의 제목들이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장학금을 주신 것에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도우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고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하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마음에 드려지는 모든 소소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강단 묘화의 찬을 위하여 최혜주 수사님 생일을 맞이하고 오정훈 군 생일을 맞이하고 김세근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봉헌합니다. 특별히 이영희 권사님 오늘 우리 교우들과 사랑하는 딸 결혼시키고 떡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13주 교역자 복원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속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각 속회 가운데 행복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사역회의도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속장 및 선교회장님들께서는 매주일 9시 50분에 다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에는 정기기획위원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예배는 청년 청장년 주간 금요 홀리스텝으로 모이겠습니다. 청년과 청장년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각 부서별로 신방을 진행합니다. 각 해당 주간에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또 속장 및 선교회장 그리고 각 부장님들께서는 신방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교회학교 유치부와 어린이부에서 9월부터 12주간 체육과 영어 교실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최희주 집사님 생일 감사로 그리고 오창선 장로님과 이수경 원사님의 아들 오정훈 군 생일 감사로 섬겨주십니다. 애찬으로는 김세근 권사님이 생일 감사로 섬겨주시고 오늘 점심 떡은 이영희 권사님 딸 결혼 감사하면서 섬겨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애찬 봉사는 8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우순 권사님이 팀장이십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날 이끄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험한 세상에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온 광희문교회 믿음의 가족들 위해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언제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